오늘 말씀의 주제는 구원받을 수 없는 양심과 구원의 신앙, 이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구원받을 수 없는 양심, 다른 종교들도 마찬가지겠지만 이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가장 높은 덕이 있어요. 가장 높은 어떤 가치, 의미. 우리가 이제 그걸 한마디로 정의할 수는 없지만 대략적으로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좋음이라고도 할 수 있고, 선한 것, 올바름, 윤리, 뭐 그런 것들이에요. 그런 것들이 이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가장 가치 있는 어떤 의, 정의, 공의, 뭐 이런 것도 다 포함이 될 수가 있겠죠. 보통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생각하는 올바른 것, 그리고 무엇인가 굉장히 가치 있고 고결한, 숭고한 것, 무엇인가 일상적으로 우리가 뭐 만나거나 느끼거나 체험할 수 없는 것, 그렇지만 마치 이상적으로 어딘가에 우리가 이제 꿈꾸는 어떤 세상 속에는 반드시 있을 것 같은 그런 궁극적인 우리의 어떤 도달할 목표, 이런 것들을 사람들은 꿈꾸며 살아갑니다. 우리가 이제 법을 세울 때, 또는 이제 윤리를 가리킬 때, 도덕이죠. 그런 걸 가리킬 때도 그런 마음을 심어주는 거예요. 배우는 사람들에게, 어린 아이들에게, 또는 어른들, 성인도 마찬가지죠. 계속해서 재교육을 하면서 그들에게 그 이상에 대한 동경을 심어주는 거예요. 선에 대한 동경, 또는 무엇인가 좋음, 윤리, 도덕, 그 가치의 숭고함에 대한 동경심을, 그것을 추구하려는 그 마음을 계속해서 심어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그런 선에 대한 동경, 우리가 무엇인가 궁극적으로 옳음, 그것에 대해서 마음속에 동경이 없으면은 인간은 우리 자신이 잘 알잖아요. 육체적으로 얼마나 허약한 존재인지. 그래서 조금만 그 노출이 되면, 이 세상에 그냥 벌거벗은 채로 노출이 되면, 만약에 우리가 의식주가 부족하면은 금방 넘어져요. 곧장 넘어지고 쓰러지고 우리는 짐승하고 다를 바가 없는 존재가 돼요. 실제로. 그래서 그런 상황이 수시로 닥쳐요. 전쟁 상황에서는 정말 무엇이든 입에 넣을 수 있는, 먹을 수 있는 것들은 다 먹어야지만 자기를 살려낼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극한의 상황에서는, 너무 추운 곳에서는 무엇이든 그것이 상관없이 나를 보호해 줄 수 있는 것이면 그것이 무엇이든, 정말 그 영화의 한 장면처럼 죽은 동물의 몸속에 들어가서라도 자기는 살아나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나약함, 그런 이 세상에서 자기 자신을 어떻게 유지할 수 없는, 존속시킬 수 없는, 존재하게 할 수 없는 인간의 어떤 본질적인 나약함, 그런 어떤 나약함에 끊임없이 공격해 들어오는 이 세상 삶 속에서의 어떤 공격, 위협, 이것 때문에 우리가 조금이라도 숭고함에 대해서, 그 도덕적인 가치에 대해서, 덕에 대해서 추구하지 않으면은 우리는 그냥 곧장 동물과 같은 존재로 쓰러져 버리거든요. 이것을 모든 사람들이, 그러니까 의식이 깨어나는 그 시기가 있었는데, 대략적으로 뭐 반복되지만 한 2500년 전에 BC 5세기라고 합니다. 그 전후해서 우리가 알고 있는 세계 종교라든가 이런 것이 다 형성이 됐어요. 중국의 유교라든가 그 내용도 그 당시에 형성이 됐고, 또 불교, 인도에서 형성된 불교도 마찬가지고, 또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그런 철학적인 그 사상의 근원이 그 시기에 다 태동을 했다고 보시면 돼요. 대략적으로 2500년 전인데, 그 시기 때 사람들이 무엇인가 의식이 깨어나고 각성을 하면서 지금 말씀드리는 이런 윤리적, 도덕적 선에 대한 그 추구가 시작이 됐어요. 우리가 더 이상 짐승처럼 살 수는 없다. 우리가 입에 넣기 위해서, 입기 위해서, 살기 위해서 남의 것을 약탈하고 자기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서 짐승처럼 살 수는 없다. 인간에게는 훨씬 더 고귀한 가치가 있다. 그 가치가 무엇인가를 규명을 해서 그걸 사람들에게 제시해서 우리가 더 이상 야만적인 삶을 추구하지 않고 정말 가치 있고 존엄성을 가진 인간으로서의 삶을 추구하자. 정말 어떻게 보면 그때 처음으로 그 휴머니즘이 확산되기 시작했다고 보시면 돼요. 그렇게 해서 이제 사람들이 그런 가치 있는 것을 추구하며 살아왔는데, 그것은 이제 우리가 지금 현재도 끊임없이 그 반복되는 그 깨달음을 통해서 그때와 지금 별로 그렇게 다르지 않은 그런 어떤
윤리적인 선을 추구하며 사는 것이 사실입니다. 지금 현재도. 물론 지금은 더 약해졌어요. 왜 그러냐면은 나약함, 그러니까 말씀드린 이 세상의 어떤 풍파, 이 세상의 어떤 어려움, 질고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기술적인 것들이 많이 개발이 됐어요. 그러니까 굳이 우리가 무엇인가 희생을 무릅쓰고라도, 그러니까 상응한 대가를 희생해서라도 그걸 보호하지 않으면은 무너질 수밖에 없는 인간의 나약한 어떤 상태를 우리가 스스로 지금까지 개발해 온 그런 기술을 통해서 보호를 하게 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도리어 어떤 현상이 생기냐면 마음속에서 투철하게 굉장히 강하게 보호하고자 했던 윤리, 선의식, 어떤 의지 이런 것들이 약해져 버렸어요. 도리어. 왜냐하면 굳이 내가 다른 사람을 돕지 않아도 이런 거죠.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쓰러져 있으면 그 사람을 쓰러져 있는 그 성경에 나와 있는 비유처럼 강도 만난 그 이유처럼 그런 상황을 맞닥뜨렸을 때 과거 같으면은 그 사람의 존엄성을 위해서 무엇이든 그를 위해서 보호해 줘라. 그를 위한 것이 바로 나 자신을 위한 것이고 인간의 가치를 숭고함을 추구하는 것이다 하고 가르쳤을 텐데 지금은 그런 일이 생기지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 일이 생기지 않게끔 점점 기술적으로 제도적으로 그것을 방어하고 지켜왔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굳이 지금 우리가 이웃에 대해서 이웃의 어떤 나약함에 대해서 또 나 자신에 대해서도 무엇인가 이 사회에 대해서 내가 특별하게 마음을 두고 거기에 대해서 인간의 존엄성을 그것보다 못한 다른 가치에 비교했을 때 존엄성을 더 지키자 하는 그 가치가 떨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즘 보면 노동운동에 대해서도 사회에서 일어나는 노동운동에 대한 사람들의 인식이 많이 바뀌었어요. 과거에는 사람들이 그 노동의 대가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너무나 큰 희생을 했던 것이 우리 선조들, 우리 세대도 그랬고 우리 위에 세대들, 저희 위의 세대들, 그러니까 70년대 우리나라 대한민국이 굉장히 뭐 경제개발 5개년 계획 그래가지고 굉장히 많은 산업화가 일어난 그 당시에 굉장히 많은 노동자들이 그 산업화, 국가의 발전과 민족의 발전과 사실은 자기 자신이 살아나기 위한 노력이었지만은 그런 과정 속에서 엄청난 희생을 했어요. 노동자로서요. 그때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갖고 있던 의식이 그들의 인간적인 가치가 그들이 추구하는 또는 국가가 추구하는 물질적인 가치보다 높다 해서 그들을 위해서 함께 울어주고 함께 투쟁했어요. 함께 싸워주고 그런 가치가 존재했던 것이죠. 그런데 지금은 어떨까요? 지금은 그런 것들을 보호해 주잖아요. 국가에서. 제도적으로 기술적으로 그런 인간적인 희생, 뭐 과도한 노동이라든가 아니면은 뭐 굶주림이라든가 이런 것을 해결해 주잖아요. 정신적인 문제, 물질적인 문제를 다 국가에서 제도적으로 또는 기술적으로 법적으로 해결을 해 주니까 상대적으로 어떤 현상이 돼요? 그런 어떤 약한 자들을 실제로 맞닥뜨린다 하더라도 저 사람을 누군가 해결해 주겠지. 저 사람에 대해서 내가 굳이 나서서 그 사람을 위해서 희생하지 않아도 그 사람을 보호하지 않아도 누군가는 해주겠죠 하는 마음이 드니까 나는 그만큼 그 덕에 대해서 가치에 대해서 숭고함이 떨어지는 거예요. 숭고함에 대한 어떤 존중, 그 가치를 인정하는 것이 내 마음속에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지금 현대 사회는 삶은 편해졌을지 모르지만은 인정이라고 해야 될까요? 휴머니즘 자체는 냉랭해졌어요. 굉장히. 그러니까 저마다 그러니까 서구 사회가 서양이 발전해 왔다 이렇게 하는 그 발전에 대한 어떤 우리가 평가를 할 때 서양 사람들이 추구하는 첫 번째 어떤 성향이 뭐냐면 추구하기보다는 보여주는 그 성향이 개인주의거든요. 단독적으로 그렇게 어떤 숭고한 가치에 대해서 인정하지 않고 자기가 추구하는 다원주의라고도 하죠. 그치 뭐 포스트 모더니즘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런 것을 추구하는 사회가 됐어요. 지금 드리는 말씀이 왜 신앙 세계와 중요하냐면은 선이라든가 양심이라든가 도덕이라든가 이것이 없을 수는 없거든요. 어찌됐든 지금 현재는 우리가 말씀드린 대로 기술적인 것, 제도적인 것 이런 것 때문에 굉장히 진보된 사회, 그렇게 선진국이라고 하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예요. 이런 사회에서는 상대적으로 우리가 그 약자들을 위해서, 덕을 위해서, 가치를 위해서, 선을 위해서, 정의를 위해서 자기 자신을 희생하거나 아니면 무엇인가 상대적인 그런 희생을 무릅쓰고라도 그것을 지키고자 하는 마음이 나약해졌다 하더라도
여전히 지금 현대 사회에서 여전히 지금도 굉장히 어려운, 우리가 70년대, 60년대 같은 그런 어려운 시대를 살아왔듯이 그런 시대를 살아가는 사회에서는 그런 제3제국, 제3국가들이 있잖아요. 아직 개발이 완료되지 않은 중진국 이하의 굉장히 어려운 사회들이 있어요. 아프리카라든가. 그런 사회에서는 여전히 무엇인가 그들이 돌봐야 될 가치가 있고 인간의 존엄성을 더욱 보호해줘야지만이 되는 그런 상황들이 계속해서 반복해서 존재하거든요. 국가가 제도적으로 기술적으로 그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없는 그런 현실이 여전히 존재합니다. 그럼 거기서는 선과 양심과 도덕과 이런 것이 여전히 중요한 가치로 보존이 되고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렇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지금 현재는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그렇게 내 자신부터 다른 사람들의 어려움에 대해서 책임질 필요가 없으니까, 그리고 이 사회 전체의 어떤 윤리적인 가치를 보존하는 것에 대해서 내가 굳이 희생을 무릅쓰고 나서지 않으니까 심지어 우리 기독교조차도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어떤 관심을 과거보다 훨씬 더 덜 갖게 되었던 거예요. 옛날에 우리나라가 굉장히 기독교가 확산되는 시기가 있어요. 50년대, 60년대, 70년대 전쟁 이후에, 6.25 전쟁 이후에 굉장히 많은 기독교의 어떤 그 확장이 일어났어요. 교회가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성도들이 굉장히 발전을 많이 했죠. 양적인, 질적인 발전을 이루고 왔는데, 그 시기가 가능했던 이유가 뭐냐면 지금 말씀드린 것과 같은 공감하는 것들, 예를 들어서 덕에 대한 것, 인간의 존엄성에 대한 것,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제시하신 너희 목숨이 천하보다 소중하다는 그 가치, 그것을 우리가 서로 공유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동병상련, 서로 어떤 연민을 느끼고 동정을 느끼고, 그래서 자비를 갖고, 그래서 교회는 무엇인가 어려운 사회 속에서도 빛과 소금으로서 따뜻한 등불이 되었다. 그것이, 그러니까 현재 만약에 내가 추구하고 있는 것이 안정되고 무엇인가 지금 현재 정착된 삶을 추구하는 것이라면, 그래서 굳이 내가 위험을 무릅쓰고 희생을 무릅쓰고라도 선을 추구하고 정의를 추구하고 윤리적인 덕을, 그런 가치를 추구하는 그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물론 이제 동일하진 않아요. 세상이 이야기하는 선과 정의와 도덕과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선한 그리스도인의 삶이 동일하진 않아요. 일치하진 않아요. 일치하지 않은 것뿐만이 아니라 이 세상이 추구하는 선, 도덕, 정의, 이거보다 훨씬 더 위에 있어요. 우리 기독교의 정의는, 그 선은, 하나님의 선과 정의는 훨씬 더 위에 있어요. 그러니까 이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은 하나의 모범으로서, 교본으로서, 선생으로서 그렇게 바라보고 오히려 그들이 본받고 배워야 될 기독교로서 서 있어야 되는데, 기독교가 오히려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윤리적인, 굉장히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돕기 위해서 나서는 사람들이 현재도 많이 있잖아요. 정의를 추구하는 그런 공동체들이 있고 집단들이, 사회적인 집단들이 있어요. 비기독교 단체들이. 그들보다 더 낮은 평가로 들어가면 안 된다는 거죠. 그렇게 되면은 오히려 우리가 그 사람들의 어떤 덕을, 그 사람들이 추구하는 그것보다 더 못한 상태에 있다 하는 그 평가를 받게 되는 거고, 우리 자신에게 대한 어떤 비판이라든가 화살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누구에게 화살이 가요? 하나님께 가요. 그것이.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우리가 추구하는 비도덕적이고 비윤리적이고 비희생적이고 나서려고 하지 않고 자기 자신들의 평화와 안정만을 추구하는 그 태도, 그리고 무엇인가 세상의 어려움으로부터 외면하고 그것을 돌아서서 바라보지 않고 그것에 대해서 참여하지 않으려는 그 태도 때문에 우리 자신에 대해서만 세상이 비난을 하고 또 손가락질을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믿고 따르는, 우리를 그렇게 만드신 분, 우리의 지도자로서, 영원한 교사로서 서 계신 하나님에 대한 신성 모독이 발생을 하는 거예요. 그 순간에. 그것이 나옵니다. 오늘 본문에도 그것이 나와 있어요. 본문에 한번 다시 볼까요? 오늘 본문에 세상 사람들은, 그러니까 이 세상 사람들은 우리가 이제 근본적인, 왜 그러면 이 세상은 선과 악이 이렇게 공존하게 되었는가 하는 것에 대한 것을 이해를 해야 돼요. 이 세상은 절대 악, 절대 선 이런 게 없어요. 그러니까 이 세상 사람들, 우리 자신도 마찬가지고 아주 오랜 옛날 사람들, 그리고 앞으로 어떤 시대를 살아가는 인간이 되었든 간에 모든 인간, 즉
창세기 1장, 2장에 나와 있는 아담과 하와의 모든 후손들은 선과 악을 공유하고 있어요. 공통적으로. 선만 있는 것도 아니고 악만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선한 경향을 바라보면서 선한 경향을 더 거기에 주목하면서 인간은 근본적으로 인간의 본성을 선하다고 보는 사람도 있고, 그렇지 않고 반대로 악하다고 보는 사람들도 있어요. 어찌됐든 선악이 공존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말씀드렸듯이 본성적으로는 우리가 육체에 갇혀서 살고 굉장히 나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악의 경향이 훨씬 더 큽니다. 악의 경향이라는 것이 결국에 어떻게 보면은 이게 상대적이고 주관적인 것이기 때문에 상대에게는 악일지 모르지만 나에게는 선이 되거든요. 예를 들어서 내가 내 자신과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살려내기 위해서 남의 것을 약탈하는 것은 나에게는 선이 돼요. 그들에게는 악이 될지 모르지만. 그러니까 이런 필연적으로 인간이 갖고 있는 나약한 현실적인 어떤 실존적인 상황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인간이 악의 경향으로 기울게 되고, 그것을 극복해서 이 세상의 어떤 안정과 평화와 무엇인가 인간의 존엄성을 더 그것을 보존하기 위해서 윤리와 도덕과 선과 이런 것들을 추구하게 되는데, 이것이 누군가 교육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달이 되는 것이 아니고 아담과 하와의 후손으로서 우리 내면에 원래 본질적으로 본 상태로부터 우리에게 주어졌다 하고 보는 것이 일반적인 해석이에요. 그것을 뭐라고 하냐면은 양심이라고 해요. 우리가 양심이라고 부르는 그것이 다 뭐냐면은, 누군가 우리에게 가르치지 않더라도, 그리고 누군가 그렇게 하라고 하지 않더라도 마치 동물들이 본성적으로 그렇게 움직이듯이, 본성적으로 동물들은 움직이거든요. 그렇듯이 우리 인간 내면에서도 누군가에게 배우지 않았다 하더라도 동물과 다르게 우리는 이 순간 내가 어떻게 판단하는 것이 이것이 옳은 것이다 하는 지각이 있어요. 감각이 있어요. 이 철학자들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공통적으로 거기에 대해서 깊이 있는 논의를 할 때 그렇게 규명을 하는 거예요. 인정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양심이라고 해요. 이 양심에서 비롯된 것들이 많이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선, 윤리,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이 세상을 통치할 때 필요한 법과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국가의 법, 그런 것들이 다 양심에서 사실은 비롯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게 섞여 있는 거죠. 지금 현재 우리가 추구하고 있는 그런 선, 질서, 정의, 이런 것들은 양심을 통해서도 추구가 되고 있고, 그 실질적으로 그것을 지키고 보존하기 위해서 국가가 시행하는 법이라든가 이것을 통해서도 사실은 유지가 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이 바라볼 때 과연 그런 선한 삶,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리스도인들보다 더 착하고 더 깨끗한 삶을 사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잖아요.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이, 우리가 사실 TV라든가 언론을 볼 때 굉장히 당황스러운 순간이 뭐냐면은, 오히려 우리들보다 비기독교 단체들이 어떤 다른 종교라든가 아니면 신앙이 없는 사람들이 더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을 위해서 희생하고 그들을 위해서 더 선한, 우리가 보기에도 그리스도인들이 보기에도 선한 삶을 추구하는 것을 우리가 목격을 해요. 그때 우린 부끄러움을 느끼잖아. 예를 들어서 어떤 가난 때문에 극단적인 결단을 했다는 어떤 뉴스를 볼 때마다 양심의 찔림을 갖잖아요. 우리가 왜 그들에게 미리 그들을 돌보고 그 사람들을 위해서 무엇인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마태복음 5장에 나와 있는 그 명령과 같이 우리가 그들을 위해서 먼저 나서고 다가가지 않았는가. 우리 자신의 신앙의 양심을 두고 우리가 고민을 하고 괴로워하지 않습니까? 그렇듯이 이 세상 사람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그 선, 이 세상 사람들이 양심을 가지고 지금까지 윤리를 통해서, 법을 통해서 그렇게 지키고자 했던 그것이 과연 우리가 그것에 대해서 그 가치를 인정한다고 해서 하나님께서도 과연 그들을 어떤 구원의 대상으로 생각하실까 하는 것이 우리에게 궁금증이잖아요. 우리는 과연 양심을 가진 사람들, 법과 질서를 가지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우리는 그들보다 어떻게 보면 더 훨씬 더 못한데, 그래서 우리가 양심의 찔림을 갖고 살아가는데 하나님은 그들에 대해서 우리와 비교해서 어떻게 평가를 하고 계실까? 그것이 사실은 오늘의 본문의 주제예요. 부끄러운 거죠. 왜냐면은
어찌됐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을 우리가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아담의 선이거든요. 선한 삶이거든요. 그런데 물론 그 아담이 갖고 있었던 선과 악 두 가지 판단할 수 있는 그 능력에서 선만을 아담이 추구한다고 해서,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그 아담을 어떤 용서하시고 구원하실 거라는 그런 계시라든가 아니면 하나님의 판단을 성경에서 발견할 수 없기 때문에, 그것이 우리가 이제 알고 있는 행위 언약이라는 것이 있어요. 행위 언약. 그러니까 무엇이든 하나님께서는 올바른 삶을 선택하고 올바른 행위를 하는 사람을 원하시고 그에게 언약하신 대로, 약속하신 대로 축복을 주신다. 이렇게 하는 교리가 있어요. 우리 교회 내에서, 기독교 교회 내 교리 중에서 행위 언약이라는 그 교리가 있어요. 근데 물론 이제 행위 언약이라고 해서 마음에는 전혀 생각이 없고 다른 생각을 하면서 행동만을 그렇게 옳은 행동을 한다고 하면 하나님께서 그 내면을 알고 계시는 이면 깊은 속까지 알고 계신 하나님께서 그것을 받아들이시진 않으시겠지만, 어찌됐든 우리가 형식적으로 교리로 그렇게 규정할 때는 행위 언약이라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에 대해서 절대적으로 인간이 복종하고 따라오기를 원하신다, 이렇게 하고 우리 인정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행위 언약 외에 우리가 또 은혜 언약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은혜 언약은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우리 신앙에서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얻게 되는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그 은혜 언약이라고 해요. 행위 언약과 은혜 언약 두 가지가 있는데, 인간은 행위 언약에서는 완전히 실패를 한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율법을 인간은 지킬 수가 없다. 불가능하다. 그것을 이스라엘이 증명을 했다. 아담과 하와가 먼저 증명을 해서 우리가 모든 타락한 인간이 됐고, 그 이후에 이스라엘 민족에게, 유대 민족에게 기회를 줬는데도 불구하고 유대 민족조차도 행위 언약에서 실패했다는 거죠. 그것이 바울이 로마서를 비롯해서 바울 서신 전체에서 반복적으로 얘기하는 율법의 실패예요. 안 된다. 인간은 절대로 행위 언약으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다. 인간은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신 것에 대해서 절대 지킬 수가 없다. 그런데 이게 있어요. 행위 언약이라고 해서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것만을 생각을 하는데, 율법이라고 하는 것, 바울이 율법의 개념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사용을 하고 있지만 우리가 대표적으로 크게 생각하는 율법의 첫 번째 개념이 뭐냐면은, 성경에서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그 법으로 생각을 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본문 내에서의 그 율법의 의미는 그런 뜻도 있지만 그보다 더 큰,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사람들이 무엇인가 이것이 진리다. 이것이 인간이 추구해야 될 궁극적인 가치다. 아까 말씀드린 선과 정의, 이런 것들, 그런 도덕처럼 이것을 지키면은 인간이 비록 어떤 신적인, 우리가 종교에서 이야기하는 구원은 받지 못한다 하더라도 내가 할 수 있는 대로 최선을 다해서 내가 할 수 있는 대로 다 했다. 완수했다. 그러니까 다 이루었다 하는 그 결정으로 인간이 생각하는 것을 율법이라고도 부르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생각하는 윤리라든가 도덕적인 의식, 이것도 율법이라고 부를 수가 있는 거예요. 성경에 나와 있는 그 표현으로 부를 수가 있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양심이다, 선이다, 또는 도덕이다 해서 칸트가 이야기하는 선의지라는 것도 있어요. 그 선의지라든가 이것이 결국에는 인간이 생각하고 고안할 수 있는 가장 궁극적인 최고의 가치라는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잖아요. 국가가 추구하는 어떤 가치가 있어요. 우리가 국가 안에 소속되어 있는 우리 사회 공동체가 추구하는 전체로서의 가치가 있어요. 무엇일까요? 질서, 선, 정의, 평화, 이런 것들이에요. 그것도 다 연관되어 있는 거예요, 서로 간에. 그 한마디로 얘기하면 양심에서, 물론 양심으로 지켜지진 않지만 양심과 법이 공통적으로 필요합니다. 그런데 양심에서 비롯되는 무엇이에요, 그것이. 근데 이것을 한마디로 우리 기독교에서 이야기하는 율법이라는 그 용어를 사용해서 표현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어떤 율법? 세상의 율법이에요. 이 세상 사람들이 마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지금 우리가 율법을 따르고 있지는 않지만 이스라엘 민족에게 명령하신 그 율법하고 동일한 가치를 가진 이 세상 사람들이 자기들의 신으로 섬기는 인간의 정신, 인간의 이성, 인간의 가치, 그들에게 신이 없으니까요. 그들이 추구하는 최고의 정점에 있는 법이기 때문에 율법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에게는 우리 기독교적인 구원은 없어요. 천국이라든가 이것은 없어요. 그렇지만 궁극적으로 그들이 추구하는 인간의 존엄성 가치를 보호할 수 있다고 그렇게 믿고 있어요. 양심을 통해서. 그렇기 때문에 그것도 율법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이게 좀 어려운 세 가지가 있어요. 이 세상이 있고, 그 다음에 유대교가 있고, 우리 교회가 있어요. 그러면 여기에 세 가지 다 법이 있어요. 여기도 법이 있고, 여기도 법이 있고, 여기도 법이 있어요. 이렇게 세 가지가 다 있어요. 그런데 이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법과 유대교 이스라엘이 추구했던 구약의 법과 그리고 우리가 추구하는 법이 비슷하면서도 달라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세 가지 법이라는 것을 지금 처음에 말씀드린 그 선으로 바꿀 수 있어요. 정의로 바꿀 수 있어요. 그런데 무엇인가 달라요. 어떻게 다르냐면 이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율법이라고도 부를 수 있어요. 세 가지 다. 왜냐하면 이 세상 사람들은 구원을 추구하는 율법은 아니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처럼 그런 율법은 아니지만 자신들이 믿고 있는 궁극적인 가치거든요. 이것이 인간의 존엄성을 보존해 준다 하는 그 가치로 믿고 있는 거예요. 누가? 옛날 그리스 철학자들이, 지금 현재 윤리학자들이, 비그리스도인들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기독교에 대해서 반항적으로 기독교에 대해서 반대했던 반기독교적인 어떤 철학의 흐름이라든가 어떤 학문적 흐름 내에서도 이것이 추구되는 거예요. 이 법이. 그들도 그들 내에서 인간의 존엄성을 보존하기 위해서는 법이 필요하다. 이것도 기독교인들이 이야기하는 그 법만큼의 가치가 있다 하고 그들이 늘 주장하는 거거든요. 지금 현재도 마찬가지예요. 예를 들어서 정치인들이 우리가 정치를 바라볼 때 어떤 당이 있고 그들이 추구하는 정책이 있고 강령이 있어요. 무엇인가 이 세상을 이렇게 변화시키겠다 하는 그들이 추구하고 있는 궁극적인 가치가 있어요. 그것이 그들의 법이에요. 그러면 우리의 법은 어떨까? 유대교의 법은 말씀드렸듯이 행위언약 같은 그런 법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이스라엘 민족을 특별히 선택하셔서 그들이 하나님의 명령하신 그 율법에 따라서 하나님의 법에 따라서 그렇게 순종하고 완전히 지키면 그들을 구원하시겠다. 이들은 구원에서 제외된 세상은 제외되어 있지만 그렇게 하셨지만 이스라엘이 궁극적으로 어떻게 됐어요? 실패했어요.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에게 주어진 법은 어떤 법이냐면은 이렇게 하면은 너희가 실패한다. 이것은 너희가 불가능하다 하는 것을 세상 전체에 깨닫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법이에요. 이스라엘은 처음부터 실패하기로 예정돼 있던 그런 민족이었어요. 이스라엘 민족은.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 실패한 것에 대해서 너희는 해결할 수 없다. 너희 인간으로서는 불가능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직접 인간이 되셔서 그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전적으로 이제 인간이 스스로 무엇인가 할 수 없기 때문에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너희를 구원할 수 있다 하는 것을 보여주신 것이 교회의 법이에요. 그런데 이 교회의 법도 우리는 지금 법이라고 부르고 있어요. 그렇죠? 예를 들어서 교회에서 교리로 세운 것들, 지금 우리가 뭐 각 교단에 따라서 이것은 어떤 교리고 이것은 무슨 주의고 이것은 누굴 따르고 웨슬리가 어떻고 칼빈이 어떻고 하는 그 주의, 법이라고 하는 것, 그것이 만약에 이 두 세상과 유대교에서 생각하듯이 그렇게 생각하듯이 이 법을 지킴으로 해서 어떤 인간의 존엄성, 궁극적인 가치가 보존이 되고 하나님께 구원을 받을 수 있다 하는 하나님의 뜻이고 법이다 하는 생각을 만약에 우리가 교리에서도 그것을 추구하면은 우리도 이 사람들 같이 돼요. 동일하게 돼요. 무슨 얘기냐면 만약에 우리가 지금 현재 믿고 있는 교리라든가 또는 우리가 배우고 있는 여러 가지 이러이러한 것은 하나님의 뜻이야 하고 우리가 아무렇지도 않게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들, 그 말에는 무엇이 숨어 있냐면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교리, 하나님의 법을 지키지 않으면 우리는 굉장히 위험해질 수 있어. 나도 너도 마찬가지야. 특히 나보다 너. 나는 이것을 알고 있는데 너는 그걸 잘 모르는 것 같아. 우리는 그렇게 사람들에게 강요하잖아요. 우리는 이것이 법이야 하고 이게 하나님의 뜻이야, 이게 하나님께서 내게 그렇게 알게 하신 계시야 하고 사람들에게 강요하잖아요.
이것이 내가 20년 동안 30년 동안 신학교에서 열심히 공부하고 연구해서 알게 된 깨닫게 된 헬라어부터 해서 히브리어부터 해서 모든 언어를 다 섭렵하면서 깨닫게 되고 발견하게 된 하나님의 진리야 하고 이것이 바로 많은 신학자들이 그렇게 우리에게 알게 해준 깨닫게 해준 그런 진리야 하고 이야기하는 순간 이 두 가지 법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저 법이.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법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게 하시는 그 법은 이런 법의 유형이 아니에요. 이런 법이 아니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무슨 사건이 있어요? 대표적으로 유대교 사회는 종교 사회였잖아요. 종교 단체. 지금 현재 어떻게 보면은 이건 하나의 계기입니다. 비유예요. 비유로서 해석을 하셔야 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유대교 사회에서 예수님에 대해서 유대교 사회는 법의 사회였으니까 철저하게 하나님께서 어떤 것을 유대교의 이스라엘 민족에게 요구하고 계시다.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다, 법이다 하고 결정해 놓은 것들이 있어요. 서기관들이 그리고 제사장들이 결정해 놓은 조항들이 있어요. 지금 마치 우리가 교리를 잘못하면 그렇게 갈 수도 있는 것처럼 그 사항들이 있었는데 그것이 하나의 이들에게는 법이었어요. 그 법으로 가만히 예수님께서 활동하시는 걸 지켜보니까 예수님께서 활동하는 모든 활동과 말과 행동이 다 자기들이 세운 그 법에 자기들이 하나님의 뜻이다 하고 세운 그 법에 저촉이 되는 거예요. 어겨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죄인으로 규정을 해버렸어요. 확정을 해버렸어요. 그죠? 그래서 어떻게 하기로 했어요? 예수님을 체포해서 죽이기로 작정을 했어요. 왜? 법에 위반을 했으니까.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유대인들이 생각할 때 유대 법에 따라서 볼 때 유죄로 확정을 했어요. 근데 우리 지금 기독교인들이 볼 때 예수님이 정말 유죄예요? 아니죠. 예수님은 죄가 없으시죠. 그런데 유죄로 됐어요. 그럼 우리도 그렇게 될 수 있어요. 그죠? 앞으로 모든 그리스도인들도 다 그렇게 될 수 있어요. 자, 이제 누가 나타나냐면 베드로가 나타나요. 그리고 베드로와 동일하게 다른 사도들도 다 도망갔어요. 왜 도망갔을까요? 그들도 이 법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 법이 어느 정도 그들의 마음속에서 물론 동의를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지만은 그 갈등이 있었던 거예요. 이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선한 양심 그리고 유대교에서 갖고 있는 이 부분에 대해서 베드로도 사도들도 두려움에 떨었던 거예요. 왜? 그리고 확신을 갖지 못했던 거예요. 예수님께서 명령하신 그 법이 이 두 법보다 얼만큼 더 높은가에 대해서 몰랐던 거예요. 지금 현재 알고 있을 여러분들도 모를 거예요. 잘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너도 예수님과 같은 무리의 일당이 아니냐 하고 그 여종이 물었을 때 베드로는 부인했어요. 3번이나. 그리고 사도들은 다 도망갔어요. 그것이 뭐냐면은 그 사건 속에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 중에 그것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 자신이 지금 따르고 있는 신앙의 법, 이것을 법으로 생각하는 순간, 그리고 그 법이 이 동일한 세상의 법과 유대교 이스라엘에 주어진 그 법이라고 우리가 착각을 하는 순간 우리는 흔들린다. 우리는 넘어진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다.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시하시고 말씀하시는 법이다 하고 우리가 확정을 하는 순간 이것이 교리다. 이것이 법이다 고 하는 순간 내 자신을 억제하고 왜? 자, 이제 본격적인 게 나와요. 이 사람들이 두 가지 이 법이 실패하는 이유가 있어요. 양심에 대해서, 선에 대해서 도덕적인 모든 인간적인 추구 가치가 이 세상입니다. 이 세상의 법이 지금까지 단 한순간이라도 이 세계를 지배한 적이 있어요? 없어요. 이게 핵심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추구하는 선과 정의와 이 모든 것이 전체 이 세상을 이끄는 어떤 구심점, 중심, 핵이 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오히려 이 세상으로 인해서 이렇게 추구하는 이 세상 사람들의 양심으로 인해서 지금 현재 보존된 건 맞아요. 지금까지 이렇게 우리가 근근히 이렇게 악한 세상, 정말 1차 대전, 2차 대전, 그 이전에 수도 없이 많은 사륙과 전쟁과 이 시기를 지나오면서도 지금 현재 우리가 보존되고 있는 이유가 결국에는 이것 때문에 보존이 되고 있는 건 맞아요. 이것을 기독교에서 얘기하는 일반 은총이라고 대부분의 학자들이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일반 은총은 어떻게 보면 인간의 선한 양심 속에 하나님께서 남겨놓으신, 그래서 이 세상이 완전히 종말로 가지 않고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최후의 심판까지 보존되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신 것이다 하는 것으로 해석을 하는 경향이 높아요, 이 법이. 그렇지만 중요한 거는 이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최고의 가치를 추구하는 것이 단 한 번이라도 이 세상을 지배한 적이 있느냐? 없어요. 이 세상은 오히려 이 사람들 때문에 유지는 됐을지 모르지만 이 법 때문에 끊임없이 이 반대의 상황으로만 치달아 왔어요. 전쟁과 살육과 약탈과, 그것이 로마서 1장에 나와 있는 수도 없이 많은 이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자기 마음대로, 자기 정욕대로 그렇게 추구하게 하신 결과예요. 아담과 하와의 후손으로서 이 세상 사람들이 자기들이 그저 추구하고자 하는 대로 그렇게 추구한 거예요. 순리를 거슬러서. 순리라고 나와 있지만, 성경에 순리라고 나와 있지만 이 피시스라는 게 본성이에요. 내추어예요. 이 인간의 본성,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원래 그들에게 남겨놓으신 그 본성을 거슬러서 사는 것이 이렇게 추구하고자 하더라도 원래 인간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인간은 어떤 선과 정의와 도덕과 질서를 추구한다 하더라도 진짜 본성적으로는 어떻게 살 수밖에 없느냐? 자기의 본성을 거슬러서, 카타피시스 이렇게 헬라어로 표현이 되어 있는데, 자기의 본성을 거슬러서 살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어요. 결정을 하셨어요.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도 그 사실을 부인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자기 자신을 현미경으로 들여다보면 어때요? 자기는 늘 본성을 거슬러서 살아요. 자기 마음속에서 선한 양심과 도덕과 질서와 법에 따라 살고자 하더라도 실제 자기 삶은 늘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카타피시스로 살아가거든요. 이게 사실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들은 반드시 실패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추구하는 그 법과 같이 유대교가 다시 한번 자기들이, 유대교는 어떻게 돼요? 실패할까요? 성경할까요? 유대교도 실패했어요. 바울이 계속해서 반복하고 해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율법의 1.1획도 조금이라도, 그러니까 10,000가지 율법 중에서 9,999를 성공시키고 단 10,000번째 율법을 실패했다. 그럼 전체 다 실패, 다 무너지는 거예요. 마치 도미노처럼 무엇인가 하나가 딱 멈추는 순간 그 전후가 다 실패해버리는 상황이 돼버리는 거죠. 불가능하다는 얘기예요. 이 두 가지를 이야기하면 불가능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세우는 법은 어떻게 될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법을 세워서 교리가 됐든 아니면 계시가 됐든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하나님의 어떤 명령이다 하고 내 마음속에서 이건 하나님의 뜻이야, 이건 법이야, 그래서 나도 지켜야 되고 다른 이에게도 그걸 지키게 해야 돼 하고 생각해서 법으로 세우는 순간, 그 순간 이렇게 법이 돼요. 왜 이렇게 될까요? 못 지켜요. 우리는. 우리가 교리라고 세운 것들, 은혜의 법칙, 이렇게 해야지만이 시련에서 극복할 수 있다 하는 이야기들, 이것을 만약에 우리가 그런 것을 추구하고 무엇인가 더 한 걸음 더 하나님께 가까이 가고자 하는 그 선한 의도는 좋고 선한 뜻에서 그것을 추구하는 것은 맞아요. 그런데 고난에서 벗어나는 법, 또는 우리가 축복받는 법, 어떻게 하면은 우리가 주일 성수를 통해서 아니면 신앙생활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을까 하는, 그렇게 세워놓고 이것이 마치 진짜인 것처럼,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처럼 이야기하는 것들, 다 그것이 틀렸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 법을 세운다는 그 자체가 우리가 스스로 역설 속으로, 딜레마 속으로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어떤 것 못 지켜요. 우리는 우리가 법이라고 만약에 그것을 공표하는 순간 우리가 위반할 것이다 하는 것을 미리 이야기하는 거고 똑같아요.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삶을 사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것을 원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뿐만 아니고 세상 사람들, 당신들도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 하고 이것이 법입니다 하고 공표하는 순간, 그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하나의 법으로 세워서 이 두 법처럼 그렇게 이야기하는 순간 나는 지킬 수 없습니다 하는 것을 함께 내보내는 거예요. 나는 실패합니다. 나는 못 지킵니다. 그럼 어떤 상황이 돼요?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것처럼 세상 사람들이 손가락질해요. 저 봐라, 저는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다 하고 하나님의 뜻이라 하고 저렇게 선포를 해놓고 자기들이 지키질 않는다. 하나님의 교리다, 하나님의 진리다 하고 선포를 해놓고 자기들은 자기들이 선포한 진리조차도 지키지 않는다. 오히려 그들은 사랑의 하나님이다,
정의와 질서의 공의의 하나님이다 하고 선포해 놓고 우리 세상 사람들, 그들 비기독교인들이 따르고 지키고자 하는 것들보다도 훨씬 더 멀리 가 있고 벗어나 있다. 가까이 오지도 않는다. 함께 참여하지도 않는다. 이번에 경북에서 굉장히 큰 산불이 났었잖아요. 경상도 지방에서. 산불이 났을 때, 그 산불 났을 때 혹시 교회에서 생색내지 않았을까? 세상 사람들이 바라볼 때, 아, 이것이 교회가 세상 사람들보다 더 선한 존재들이다 하는 것을 생색내는 그런 기회를 삼지 않았을까? 반성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해라. 왼손이 하는 일을 오른손이 모르게 해라. 그건 뭐냐면 나 자신도 그것을 감지할 수 없을 만큼 세상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의 선이다 하고 생색내지 말라는 이야기예요. 이것을 법으로 세우지 말라는 이야기예요. 또 하나, 그런 윤리적인 것도 있지만 교리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세계 기독교가 교단이 뿔뿔이 흩어지고 구심점이 없고 우리가 공동체로서 결속이 안 돼 있기 때문에 무엇인가 사회적인 문제가 생겼어도 기독교가 대처하지 못하고 우왕좌왕하고 무엇인가 분산돼 있고,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볼 때도 어떻게 저렇게 서로 일치가 안 되고 단합이 안 되고 그렇게 분리되어 있는 집단들이 있을까 하고, 내가 왜 저 집단에 소속이 될까 하고 그렇게 바라보는, 그렇게 된 근본적인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요? 지금 우리 교단 안에, 교파 안에 있는 우리가 신뢰하고 따르고자 하는 선생, 도덕 선생, 율법 선생, 교리에 대한 어떤 학자로서 또는 지도자로서 어떤 사람의 우리는 이론을 따른다. 그 이론이 어떤 이름으로 반포가 되고, 그것이 뭐 굉장히 많습니다. 교리가 우리는 어떤 신조를 따른다. 우리는 웨스트민스터, 우리는 뭐 어떤 신조를 따른다. 결국에는 그것이 그 뒤에 숨겨져 있는 이야기까지는 이것이 하나님의 법이다 하고까지는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숨겨져 있는 거예요, 그것이. 그러다 보니까 다른 사람들의 생각에 대해서 거부하는 거예요, 다. 그래서 우리들끼리만 모이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도 분명히 성경에 나와 있는 대로 같은 공통의 믿음을 가진 것들이고, 이것은 다 중요하지 않은, 정말 법으로 세워서는 안 돼요. 우리가 우리 자신이 지킬 수 없는 법이니까 우리가 교리를 세우고 우리가 못 지키거든요, 그 교리에 대해서. 그렇기 때문에 마음으로도 못 지키고 생각으로도 못 지키고 행동으로도 못 지키는데 그것을 세우기만 하는 거예요. 그 세운 효과로 인해서 우리 교단들은 다 서로가 서로에 대해서 뿔뿔이 다 흩어지고 적대감을 갖고 있고 단합이 안 되고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한없이 분열되어 있는 존재로 남아있고, 근본적인 원인이 다 어디서 온다? 법이라는 인식에서 오는 거예요. 어떤 법? 율법. 그 율법이라고 우리가 생각하는 그것에서 우리가 다 이런 문제를 일으키는 거예요. 해결책입니다. 신앙은 법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그 법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세요. 근데 그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구체적으로 어떤 것이다 하는 것이 나와 있으면서 동시에 그것을 우리가 세상 사람들이 입으로 이야기할 수 있는 법이다 하고 세울 수 있느냐? 없어요. 무슨 얘기냐면은 우리는 굉장히 우리 자신에 대해서 겸손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겸손하다는 이야기는 뭐냐면, 저는 굉장히 잘 모릅니다. 저는 선하고 깨끗한 존재가 아닙니다. 저는 도덕적이지 않습니다. 저는 제 자신에 대해서 확신하지 않습니다. 저는 그저 노력할 뿐입니다. 저는 굉장히 연약하고 보잘것없는 존재지만 그저 노력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늘 울면서 고백하면서 슬퍼하면서 내 양심을 찌르면서 그렇게 하나님께서 내게 요구하신 길대로 난 살아갈 뿐입니다. 저는 제 자신에 대해서, 제 자신이 바라보는 세상에 대해서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하고 고백하며 살아가는 게 겸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겸손한 사람 앞에, 그런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 앞에 법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런 어린아이가 누구에 대해서 법을 세울 수가 있어요? 상대방에 대해서, 자기 자신에 대해서, 아니면 세상에 대해서. 못 세워요. 그저 어린아이는 그저 하나님께서 이해하라 하면 이해하고 아니요 하라 하면 아니요 하는 그 신앙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은 우리는 이 세상 사람들이 요구하는 그 법보다 훨씬 더 위에 있는 존재가 돼요. 이 세상 사람들에게는 합리적이고 공정할지 모르지만은 그리스도인들이 바라볼 때는 그 합리적이고 공정한 그 세상 사람들보다 훨씬 더 높은,
훨씬 초월적이고 높은 곳에 계신 예수님, 궁극적으로 이 우주 밖에 계신 우주의 전체를 다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의 안에 들어가 있는 그것이 돼요. 그게 내 안에 있는 양심으로서의 인간들이 이야기하는, 세상 사람들이 얘기하는 내 양심을 대체하는 성령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세상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이성, 칸트가 이야기하는 이성을 대체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머리가 되는 거예요. 난해하고 어려운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생각할수록 우리가 더 많은 것을 배워야 되고 하는 깨달음이 있습니다. 말로 전할 수 없는 것들이 많이 있어요. 글이 필요합니다. 책이 필요하고, 그리고 심도 있고 깊이 있는 논의가 필요하고, 그리고 그럴 때마다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 것들은 혹시라도 내가 생각하는 것이 무엇인가 세상 사람들이 갖고 있는 편견, 편협함 속에 빠져들지는 않을까 하는 그런 조심, 그런 것들이 필요합니다. 경건한 그 자세가 필요해요. 우리는 다른 사람들에게 강요하는 사람들이 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이단으로 해서 자기들과 다른 생각, 자기들이 갖고 있는 법과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다 해서 예수님뿐만이 아니고 베드로도 죽이려고 했고, 그리고 사도들도 또 모든 거기에 동조하는 사람들을 다 처단하려고 했어요. 누가 그랬어요? 중세시대의 가톨릭도 그랬어요. 뿐일까요? 지금 현재도 우리들에게도 그런 성향이 있어요. 우리들도 세상을 바라볼 때 이름만 다른 교회라 하더라도 같은 공동체로 안 보잖아요. 적대적으로 생각하잖아요. 사실은 내면에서. 그것이 다 자기 자신이 갖고 있는 그 어떤 실제 상태에 대해서 인정을 하지 않으려는 태도 때문에 그런 거예요. 겸손하지 않으려는 태도 때문에. 어린아이와 같은 그런 믿음을 갖고 있는 자기 자신에 대해서 인정하지 않고 자기는 굉장히 다른 사람보다 뛰어나다 하고 그렇게 교만함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래서 다른 세상을 바라볼 때 교만한 눈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그게 인간적인 본성에서 나오는 겁니다. 조심해야 됩니다. 우리는 굉장히 겸손하고 자기 자신에 대해서 어린아이 같은 그 상태의 신앙을 유지해야지만이 돼요. 그래야 우리에게 조금이라도, 바울이 뭐라고 했어요? 그 구원을 기다리는 상태에 있다고 그러는 거예요. 우리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구원을 기다리는 상태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삶을 조금이라도 더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도 행동도 신중히 해야 되고 자기 자신에 대해서 늘 반성하고 성찰해야 됩니다. 우리 프라임 교회 교인들 모두가 그런 성찰과 반성 속에서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뜻에 조금 더 가까이 다가가고 실천하는 축복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